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신약 15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3절. 우리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에 앉으시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시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떡을 가지어 축사하신 후에 앉아 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고든이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온다. 인생의 문제가 파도처럼 밀려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잔잔한 바다라도 파도는 치게 돼 있어요. 바람 한 점 없어도, 바람이 전혀 불지 않아도 파도는 늘 왔다 갔다 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파도 없는 인생이 없는 것 같아요. 크고 작은 문제들이 끊임없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죠. 이거 해결했다 싶은데 또 다른 문제가 우리의 삶에 찾아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인생의 파도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부는 파도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불쑥불쑥 찾아오는 그 파도에 요동하면서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그 파도 위에서도 굳건하게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믿음, 하나님의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이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인생의 문제 앞에서입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자, 첫째로 우리 인생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문제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기치 못한 인생의 파도의 문제를 맞닥뜨리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6장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보았음이로라. 아멘. 아마 제자들이 그 사람들이 오는 것을 보고 만 함께는 처음에 기뻤을 거예요. 왜냐하면 와, 예수님 이렇게 인기가 좋구나, 우리도 한 자리 찾아야겠지, 너무 좋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문제는 뭐냐면 안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이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2절에 보시면 이 짧은 구절에 미완료 시제가 3번이나 나옵니다. 미완료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큰 물이 따르다는 게 미완료고요, 병자들에게 행하시는 이게 미완료고요, 표적을 보았음이라 미완료예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이 끊임없이 병자들을 치료했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걸 받고 계속해서 사람들이 쫓아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와서 오늘 여기 사람들이 몇 명쯤 됩니까? 10절에 보면 수가 5,000명쯤 되었더라.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예수님께 왔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묵상하면서 제자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자의 입장에서 남자만 5,000명이면 여러분 15,000에서 2만 명입니다. 이 사람들이 왔을 때 제자들의 느낌이 어땠을까요? 예수님한테 홀려가지고 좋게 홀린 게 아니죠. 예수 이래 가는데 제자들한테는 이 좀비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좀비. 아무 생각 없이 대책 없이 따라오는 좀비처럼 느껴졌을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하루 벌어서 하루 먹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예수님 계속 쫓아다니니까 일할 수가 없으니까 먹을 수가 없죠. 먹을 게 없는 사람들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문제 앞에서 예수님이 또 문제를 던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 먹이라 하시면서 또 문제를 던지는데, 예수님 낸 문제가 뭐냐면 우리 6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오늘 이게 지금 이 6장 5절 말씀이 오늘 본문을 해석하는 키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을 봐야 돼요. 문제 앞에 문제를 내시는 이 예수님의 의도를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질문이 뭐라고요?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우리가 어디서 이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다 먹이겠느냐, 이 질문이죠. 근데 이 질문에 이제 제자 2명이 대답합니다. 빌립과 안드레죠. 빌립과 안드레. 자, 첫 번째 빌립의 대답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6장 7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빌립은요, 없는 것에 중복했어요. 없는 거. 뭐요? 없는 거, 모자란 거. 200데나리온의 떡이 없습니다. 돈도 없고 떡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것도 부족한 금액이에요. 200데나리온도 배를 뭐 절반도 못 채우는 그런 금액이란 이 말이에요. 지금 200데나리온이면 지금 이 노동자 하루 풍상시 1데나리온이기 때문에 그 어림잡아서 한 2,400만 원 됩니다. 2,400만 원도 없고 그것도 모자라는 금액이라는, 없는 것에 지금 주목해서 얘기를 하고요. 지금 안드레가 또 대답하는데, 안드레는 있는 것에 얘기해요. 있는 거. 자, 6장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아멘. 자, 지금 안드레는 있는 거, 있는 게 있는데 그게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예요. 이거는 애가 먹는 거예요. 애. 어른은 여기 곱하기 2, 3이 돼야 됩니다. 애가 먹는 도시락이 딱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참은 이 빌립과 안드레 중에 둘 다 지금 나쁜 놈들이죠. 이거 지금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못합니다, 이 말이잖아요. 여러분, 둘 중에 더 누가 나쁜 놈 같아요? 빌립이 나쁜 놈 같아요? 안드레가 나쁜 놈 같아요? 네? 제가 주일학교 때 얘기 다 하니까 답을 다 맞추시더라고요. 안드레가 더 나쁜 놈이에요. 이거 보면은 그래도 안드레는 있는 거 얘기하고 좋은 사람 같죠? 안 그래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예를 들어서 저한테 누가 와서 목사님 돈을 1,0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그럼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없어요. 주일학교 때는 우리 선생님 한 분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그 말을 은혜 받았는데, 기도하는 목사로 오시는구나. 제가 은혜 받았는데, 1,000만 원 좀 빌려주세요. 돈 없어요. 돈 없어요. 제가 돈 없으니까 돈 없어요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냥 돈 없어요가 아니라 주머니 뒤지면서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벼룩에 간을 내먹으십시오. 자, 이 둘 중에 듣는 사람 입장에서, 빌리러 온 사람 입장에서 뭐가 더 기분 나쁘겠어요? 돈 없어요 기분 나쁘겠어요? 100원짜리 하나밖에 없습니다. 벼룩에 간을 내먹으세요. 이게 더 기분 나쁘겠어요? 뒤가 더 기분 나쁘죠. 지금 여러분, 이게 안 될 말이 이 말이에요. 아이고 예수님, 지금 가진 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인데 이 아가 묻는 겁니다. 아가 묻는 거. 택도 없습니다. 택도 없습니다. 2만 년 얼째 먹입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비우는 거예요. 비우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둘 다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둘 다 못한다는 말이고, 사실은 안 된다, 그게 더 나가서 절망과 좌절과 낙심과 불평, 불만을 지금 예수님께 쏟아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 문제에 빠지면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좌절이 일어나고요, 낙심이 일어나요. 상황들 보면 그래요. 왜 힘듭니까? 그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할 뿐만 아니라 내게 그 문제들을 해결할 수 없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짜증나는 거예요. 나한테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가 없고 능력이 없고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나고 때로는 나 자신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그리고 포기합니다. 인생을 포기하고 나는 안 되는구나 내려놓게 만들어요.
문제에 빠지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에게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문제 앞에서 보는 게 중요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보는 게 중요합니다. 보는 게 중요해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봐야죠. 여러분, 보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차를 운전해도 사람을 못 보면 사람을 치일 수 있습니다. 길을 나가다가도 차를 못 보면 차에 치일 수 있어요. 보는 게 중요해요. 오늘 이 제자들은 문제들만 봤어요. 자기 능력만 봤어요. 누구를 못 봤어요? 예수님을 못 봤어요. 예수님 못 봤어요. 자, 여러분, 오늘 6장 5절 다시 한번 이 예수님의 질문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예수님의 질문이 6장 5절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물어봤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이 예수님의 질문에 정답이 뭘까요?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 질문에 답이 뭘까요? 주님이 원하시던 대답이 뭘까요? 예수님이죠. 예배를 잘 드렸구나. 어디서 떡을 사겠느냐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떡을 사겠느냐가 아니에요. 무슨 방법이 아니에요. 어디서, 누구에게서?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지. 지금 예수님이 빌립의 마음을 알았어요. 6장 5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빌립의 마음속에 이 사람들 어쩌노, 이런 마음들이 있는 걸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가진 문제를, 그가 문제에 빠져 있음을 주님이 드러내시는 거예요. 빌립아, 문제가 아니라 네 능력이 아니라 나를 봐야지. 내 능력을 봐야지. 내 계획을 봐야지. 지금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어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까? 전능하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상황에 빠지니까, 문제에 빠지니까 예수님을 안 보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요 앞에 예수님이 얼마나 큰 능력을 베푸셨어요. 첫 번째 표적이 뭡니까? 하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셨어요.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니까 가능하지. 가장 좋은 포도주를 내놨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왕의 신을 고쳤잖아요. 말 한마디로. 가서 고쳐준 것도 아니고 말씀 한마디로 고치고, 38년 된 병자를 벌써 요한복음 5장에 치료했습니다. 말 두 마디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일어나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의 이 능력을 누가 봤어요? 제자들이 봤다는 거죠. 빌립과 안드레가 그 현장에 같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봤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 빠져서, 상황에 빠져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바로 옆에 예수님이 계신데, 그걸 말씀하신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환경에 빠져, 상황에 빠져 자기 모습에 실망하면서 좌절하고 절망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우리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예배 전에 함께 기도하면서 시편 121편에 이렇게 선포하잖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우리 앞에 말씀 띄워줬는데 우리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우리 선포하듯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도움은 없는 것을 잃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내 생각을 뛰어넘어 역사하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는 훈련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훈련이 안 되면 늘 문제마다 스트레스 받아요. 보는 훈련 하셔야 돼. 하나님을 보는 훈련,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는 훈련이 줘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문제 앞에 어떤 예수님을 봐야 됩니까? 완벽한 계획을 가진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전능하신 예수님, 완벽한 계획을 가진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오늘 6장 6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시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6장 6절에 세 번역으로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드린 것 같은데 6장 6절 이 보다 이제 세 번역이 마음에 확 다가오고 눈에 들어오기 때문에 6장 6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는 빌립을 시험해 보시고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였다.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저기 뒤에 보시면 예수께서는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던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질문했잖아요. 어디서 떡을 사서 먹이겠느냐. 이 말씀하시기 전에, 질문하시기 전에 예수님 이미 계획을 가지고 계셨어요. 자기가 하실 일을 계획하시고 하셨어요. 그게 뭐예요? 오병이어를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오병이어를 계획하시고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시고 12바구니를 남기는 계획을 짜셨어요. 이미. 예수님이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계획을 믿지 못하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이 사람들한테 지금 그래서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제자들은 전혀 그 계획을 알지 못하죠. 알지 못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요, 믿지 못하는 게 문제예요.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는 이 방법을 원하잖아요. 구체적인 대안을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요. 제가 오늘 주일학교 예배 때 아이들한테 얘기했지만은, 야, 목사님이 계획한 대로 공부했으면 나는 서울대 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획한 대로 다 살았으면 뭐 서울대 가고 다 얘기했죠. 근데 어떻게 해요? 의지가 부족하고 머리가 안 되는,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거지.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내가 계획한 대로 안 돼요. 누구 계획대로 됩니까? 하나님 계획대로 되죠. 예수님의 완벽한 계획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벽한 계획을 가지신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 예레미야 33장 3절 우리가 잘 알고 있잖아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그런데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 그 앞에 있는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이를 계획하시는 여호와, 이를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를 계획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이 뭘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과 기도를 원한다는 거예요. 너의 믿음과 기도를 통해서 나 완벽한 계획을 이루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완벽한 계획을 믿으세요. 완전한 계획을 믿으세요. 여러분, 우리 교회만큼 자주 이렇게 이전하고 공사한 교회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5년 동안에 벌써 2번 이사하고 리모델링 했다가 또 리모델링 하고 벽 트고 정말 많이 했는데,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오기 직전까지 제가 불안했어요. 오기 직전까지 하나님, 여기 가는 게 맞습니까? 여기 가는 게 맞습니까? 여기 하나님 뜻 맞습니까? 그게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뜻 아닌데 올까 봐. 또 코로나인데 하나님 교회 유지되겠습니까? 이런 인간적인 생각도 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싫다하면 어쩝니까? 반대하면 어쩝니까? 갔다가 왜 왔습니까? 이러면 어쩝니까? 막 별의별 생각 다 드는 거 끝까지. 제 믿음이 연약해서, 부족해서. 그래서 와 보니까 하나님 완벽한 계획이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우리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행복한 고민에 빠졌지만은 어떻게 해요? 우리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 완벽한 계획이 있음을 믿고 기도해야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겠죠. 또 이사 가야 될 수도 있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또 세밀한 인도하심이 있겠죠.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이렇게 고백할까요? 예수님은 내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우리 가정에 완벽하고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할렐루야. 답정너라는 말을 아십니까? 답정너? 답은 정해져 있다, 니는 대답만 해라, 이거죠. 굉장히 강압적입니다. 뭐 먹을래? 어디 갈래? 말만 시키고 자기 먹고 싶은 거, 자기 가고 싶은 데 간다는 거예요. 이게 답정너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답정너가 있어요. 물론 하나님 강압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 물어보시고요, 상황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요. 그런데 하나님 답정너가 뭐냐면, 예수님 내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 답정너가 뭐라고요? 내 인생에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답을 받길 원하세요. 그 답과 그 고백을 받고 나서 하나님 일하시길 원하신다고요.
그 고백을 어느 때나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문제 앞에서 그렇게 올려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을 믿어야 돼요. 뭘 믿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통로가 될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문제가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오늘 오병이의 역사의 기적이 왜 일어났을까요? 왜 일어났어요? 출발이 뭡니까? 없어서예요. 부족해서예요. 부족하지 않았다면, 없지 않았다면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을까요? 풍족하고 모자람이 없으면 오병이는 없어요. 제가 개척을 하고 나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많이 경험했어요. 채우시고 인도하시는 것들. 그냥 일반 부목사로 목회할 때는 완전 달라요. 없으니까, 부족하니까, 누가 도와주지만 안 되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문제 앞에 모자라고 힘이 없고 부족함을 우리가 느낍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통로가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이 예수님의 오병이의 역사가 무슨 통로를 통해서 나타납니까? 바로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요. 제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우리 오늘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14장 19절에는 아주 분명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이거는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14장 19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신약 24페이지 마태복음 14장 19절. 자,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14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여러분, 이 오병이어가 누구를 통해서 전달되고 역사들이 일어나요? 제자들입니다. 말씀을 자세히 보십시오.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져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됐어요. 예수님이 나눠준 게 아니라 제자들이 나눠줬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인 사람을 통해서 일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사람을 통해서 일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중요해요. 사람이. 우리 목장 식구가 중요하고 교회 교인들이 중요하고 목자가 중요하고 목자님이 목녀님이 중요하고 목사님이 중요하고 사모님이 중요하고 우리 교인들이 중요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중요해요. 때로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사람을.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 예수님이 일하는 통로가 첫 번째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받아야 돼요. 오늘 제자들이 자기에 있는 걸 나눠준 게 아니잖아요. 받아서 나눠줬어요. 예수님 제자 무리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줬어요. 그리고 제자가 나눠준 거예요. 제자에게 있는 게 아니죠. 제자에는 능력이 없어요. 한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받아서 준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늘 능력이 없고 부족함에 시달리자는 우리 인생이 지혜가 없고 우리에게 있는 뭐 능력이라 해봤자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정도 되지 않잖아요. 우리가 이 능력 가지고 어떻게 인생의 파도에서 싸워서 승리할 수 있겠어요? 돌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받으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문제들도 정말 이 뭐 예기치 않은 문제들도 이 성도님들한테 이제 듣고 하는데 저도 들으면 당황스러워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께 엎드리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인도하시는 답을 주세요. 답을 주세요. 답을. 그리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은 답을 가지고 계시는 거죠. 답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는 게 뭡니까? 결국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매일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엎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통로가 임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는 거죠. 제가 우리 목자님들, 목녀님들 쓰시는 목회 일기를 보고 기도하는데 뭐 어떨 때는 참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울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너무 감사하고 은혜가 충만할 때가 있어요. 이번 주에 제가 이 캄보디아 목장의 이 목회 일기를 보고 제가 너무 놀랐어요. 너무 은혜롭고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그 목회 일기를 우리 차정영 목녀님 권사님이 쓴 걸 알기 때문에 읽고 나서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권사님 이거 설교 시간에 나눠도 됩니까? 물어봤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얼마든지요, 얼마든지요. 막 목사님 너무 좋아하시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기 액수가 나오는데 액수는 좀 그 시기 하니까 땡원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목장 식구들 모두 새벽 기도에 대한 열망이 많아 3주 새벽 기도 시상 이벤트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현재 목장 헌금 땡원이고 빵원 아닙니다. 넉넉하여 이게 뭐냐면 매달 선교사님 선교 헌금을 하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선교 헌금을 따로 안 줍니다. 목장에서 스스로 하게 만들죠. 그래서 목장 헌금을 시상금으로 주기로 하고 다음 주부터 시작됩니다. 주중 3일 나가면 땡원, 4일 나가면 땡원, 5일 나가면 땡원, 아이들도 동일. 3주 15일 완주하면 1인당 땡원 받게 되고 정산아 집사님께서 상품권 땡원을 기부하여 완주한 가정별로 땡만 원씩 완주 축하금을 하사하기로 했습니다. 야, 캄보디아 목장 가고 싶네요. 어찌하든지 새벽을 깨우는 몸부림치는 목장 식구들로 인해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해놨어요. 여러분, 이 새벽에 가고 싶은 마음이 얼마큼지, 이 시상까지도 그렇습니다. 시상까지 그냥 시상도 아니고 주중 3회, 4회, 5회, 3주 해가지고 개근하면 얼마나 가고 싶으면 이러겠어요. 여러분 잘 알겠지만 캄보디아 목장은 새벽 기도 나오고 힘든 분들이에요. 밤늦게까지 일하시는 분들이고 애들이 어리잖아요. 그런데 나오고 싶다는 거 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고 싶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벌써 저 마음에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 마음이 제가 드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십시오. 캄보디아 목장은 나오지 마시고 나고야도 나오고 남아공도 나오고 교회들 나오세요.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이거 제 말 아닙니다. 새벽에 내가 너희를 도우리라.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여기 나오게 되면은 새벽에 깨워서라도 아침에 혼자라도 기도하십시오. 10분이라도 좋습니다. 20분이라도 좋습니다.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시고요, 그 능력과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으셔야 돼요. 받고 사시고 받은 걸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먼저 능력과 은혜를 받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하나님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나눠줘야 돼요. 나눠줘야 돼요. 여러분, 이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예수님이 축사하시고 갑자기 뻥 엄청나게 많은 떡이 생기고 물고기 생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역사도 어떻게 생기냐면 제자들이 나눠주는 중에 나눠주는 게 계속 생기는 거예요. 나눠주면서 생기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뻥 하고 생긴 게 아니고 나눠주고 있는데 와보니까 또 있어요. 나눠주는데 와보니까 또 있어요. 이거예요. 지금 나눠주니까 생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파이 멘탈리티가 있어요. 파이 멘탈리티. 이게 뭐냐면 우리가 보통 피자 8조각인가요? 8조각이 이렇게 있으면 나눠주면 어떻게 돼요? 내 먹는 게 줄어들어요. 그래서 안 나눠주려고 그러죠. 내가 잡고 있어요. 나눠주면 줄어드니까. 이건 닫힌 세계관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요? 우리가 이걸 8조각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좀 못 먹어도 나눠주면 어떻게 하세요? 2조각, 3조각 나눠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피자 한 판을 새로 주세요. 할렐루야. 이게 열린 세계관이에요. 피자 한 판, 2판, 3판을 주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나눠줄 때 주신다니까요. 나눠줄 때 주신다니까요. 나누는 기쁨이 있어요. 여러분, 시간과 물질을 어디에 쓰느냐가 여러분의 영성입니다. 내 신앙이에요. 내가 가진 물질, 내가 가진 시간 어디에 쓰는가? 나를 위해서 쓰는가? 나만 위해서 쓰는가? 우리 가정만 위해서 쓰는가? 그게 여러분의 지금 영성이라니까요. 나누고 섬기는 기쁨이 커요. 제가 최근 한 몇 달 전부터 저희 집사람한테 용돈을 받아 쓰고 있는데 용돈을 제가 받은 적이 거의 없어요. 받은 적이 없는데 물론 그 전부터 제 마음대로 다 썼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쓴 게 이제 저희 집사람한테 문자가 날라가가지고 그게 문제죠. 이제 예수님 손바닥 안에 들어가가지고 뭐든지 다 지켜가 제가 자유가 없어요. 자유. 이건 아니다. 용돈을 내놔라. 근데요, 제 용돈 저한테 거의 안 씁니다. 그 용돈 다 숨기고만 나눈댔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너무 행복해요. 너무 기뻐요. 막 가서 막 좀 사주고 좀 가고 막 가면서 막 기뻐요. 얼마나 좋아할까? 얼마나 행복할까? 위로가 될까? 그거 하면요 막 주고 싶어요. 진짜 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은혜들이 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 우리한테 말씀하셔요. 누구누구야, 내가 너한테 준 걸 좀 나눠줄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준 은혜 나눠줄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준 평안 나눠줄 수 있겠니? 내가 너한테 준 구원과 생명을 나눠줄 수 있겠니?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에 네, 주님 나누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 내게 주신 시간, 내게 주신 물질, 내게 주신 사랑, 내게 주신 구원, 내게 주신 생명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고백하실 때 여러분 모자란 게 아니고요, 그 하나님의 은혜, 생명, 권세, 축복이 여러분에게 배로, 5배로, 10배, 100배로 부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나누는 사람 되십시오. 나눌 때 하나님의 오병의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